아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전신갑주에 대해서 네. 배웠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을 해볼까요? 네네. 기억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맞아요. 진리의 허리띠, 응?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어. 평안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이야. 역시 모범생.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와 만족이 그 마귀의 공격의 가장 큰 백신이라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감사와 만족한 일주일이셨는지. 저는 이제 감사 백신이 너무나도 우리 이 시대에 귀한 백신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면역력 높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감사에 의한 어떤 백신은 우리가 맞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모든 순간이 그냥 이제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감사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그렇죠. 넘어뜨릴 수가 없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 또 백신을 제가 또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깨알 홍보를 드려야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마귀가 틈타지 않아. 그래야 돼. 백신 맞읍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와 또 감사 만족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계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책 가운데 간접적인 계책, 또 직접적인 계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접적인 계책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있고 또 기쁨. 또 어떤 게 있어요? 평안. 평화. 네. 평안 혹은 평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근데 왜 네 삶이 이 모양이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들면 결국은 사탄이 틈타기 좋고 지배하기 좋은 거죠.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너 그 기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행복한 조건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넓고 좋은 게 많은데 겨우 그거 가지고 만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없이 사탄은 우리 속에 불만족을 만들어내므로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인간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늘 남의 거를 보면서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불만족을 갖게 해줘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비사회의 가장 강력한 저항, 그게 뭐냐면 만족하고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급진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연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 얻어내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한껏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때도 있잖아요. 여기 동준 씨의 인생의 때가 있고 유주 씨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이 들면 좋은 게 뭐가 있어. 나이 듦도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만들고 또 육체적으로 쇠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생기죠. 젊은 날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지만은 그러나 다이내믹하잖아요. 네. 배울 것들이 많고 그렇죠. 또 40대 원숙해지는 과정들이 있고 그럼 그때의 아름다움들이 다 있어요. 난 그래서 나이 들면서 주름살 생기는 것도 서럽지 않고 그 조금 쇠약해지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와. 그것을 이제 한껏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 그게 뭐야? 남들 보기에 너무 추해 보이잖아. 초라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직접적 계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시기심을 품도록 만드는 거예요. 동준 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시기심을 품게 만들므로 내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라도록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땐 그 순간 맛있게 먹고, 놀 때는 잘 놀고, 공부할 때는 치열하게 하고, 그렇죠? 또 토론해야 될 땐 치열하게 하고, 그러나 토론이 종료되었을 때는 우정을 나누고, 이런 그 지혜로움, 이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였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둘러야 하고 의의 호심경 붙여야 하는 거고, 평안에 매는 신발을 신어야 하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수업 에베소서 20강 마지막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구 씨 읽어주세요. 마지막 네. 절이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후에 사도는 18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주 바라봄을 얘기하고, 또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건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 홀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 속에서 일깨워 주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일깨워주고,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공급해 주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방법은 내가 깨어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세기의 성인 기독교의 교리를 상당 부분 만들었다고 얘기되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날 사상적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황제의 연설문을 쓸 정도의 이렇게 탁월한 수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그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슬퍼졌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진노하시렵니까? 나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노하시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담장 너머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아이들의 놀이소리였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래요. 라틴어로 된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가 계시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어거스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상 위에 있었던 바울의 서신이 있었는데 그걸 펼쳐 딱 읽는 순간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 로마서 13장이 나와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근데 그게 계시처럼 다가왔어요. 이런 대목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내 마음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두는 거죠.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동료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그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분투하고 있는데 연이엘도 저기서 분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은 멀리서 바라보고 화이팅. 그죠? 이게 성도들의 싸움이야. 때때로 연이엘이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 연결이 튼튼해야 내가 든든해져요. 마치 우리의 이 뇌 속에 있는 뇌의 다양한 그 기능 시냅스?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런 데서 그렇죠? 많은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통신선이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 시냅스가 튼튼해야 기억도 좋고 판단도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의 방법이 뭐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지금 있는 것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석방되도록 자유의 몸이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가 갇혀있는 몸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속상했어요. 그들의 그런 처신이. 바울에게 일러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못된 녀석들 그러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나를 질투하기 때문에
나를 격동시키려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좋은 뜻에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꺼려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 못 말리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잖아요. 원구 씨가 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주 씨가 원구 씨를 뺏어갔어. 그럼 미워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원구 씨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뻐요. 나 기뻐.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정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번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묶이는 것을 내가 무서워가지고 달아났다면 할 얘기 못했겠죠. 그러나 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어. 근데 오히려 자유가 내 속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회피하는 순간 확고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뚫고 갔을 땐 두려움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할 거 없어. 난 섰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겸허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마지막 인사가 나와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메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faith가 숙명을 뜻하는데 faithful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제 파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파송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바울이 메인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낙심할까 봐.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저런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매사가 잘 돼야 돼.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척척척척 풀려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인생의 경험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흐릿해졌을 때 동준 씨가 들려주는 신앙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셔. 이 간증은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난 뜨거움이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을 불러일으켜요. 마치 여러분 소리굽새를 둥하고 치면 옆에 있는 굽새도 그 울려. 진동 때문에 울리잖아요. 파동이. 그것처럼 호수에 돌 하나를 탁 던지면 그 속에서 물결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가는 것처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동준 씨의 가슴 속에 붙었던 그 불이 내 가슴으로도 옮겨 붙고
울림이죠. 뜨겁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고맙죠. 사업이 어려웠는데 잘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간증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업하는데 부정한 일 안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으나 병은 안 났어.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차리게 되었어라든지.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분이죠.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신앙이 좋은 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고생을 좀 합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을 구하러 군병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늘 군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다가. 그런데 많은 물질적 손해를 보았지만은 내가 부정한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생겼다는 게 마치 수업료를 지불하고 내가 뭔가를 배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돈은 줄어들었지만 행복해요. 이런 간증. 이것도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일 수 있잖아요. 난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도기고를 통해서 이제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인들과 동고동락했던 바울 사도가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바울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단단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도기고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꾼이라고 한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까닭은 뭐냐? 일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건국 신화를 보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건국 신화를 보면 신들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 신화에 의하면. 근데 신들이 불평을 터뜨려요. 아우 우리가 왜 이렇게 험한 일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존재를 만들지. 그러고 만든 게 인간이래. 인간은 뭐냐면 완전히 그 신들의 노예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의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도기고는 바로 그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방문할 때도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동행시켜요. 도기고를.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 후임을 파송하려고 할 때 그 후보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것도 이 도기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는 에베소로 파송하는 거죠. 오늘 이것처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너희에게 그를 특별히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다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 그래서 언제나 평화와 함께 오는 단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서신에서 다 그래요. 믿음? 평화와 은혜가 함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23절에서는 평화는 얘기했는데 은혜 대신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일단 평화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평화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화해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었어요. 향하여 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평화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그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니까 그도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인간끼리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는 정말로 평화의 관계 맺을 수 있는데,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을 환대의 세상으로 바꾸는 게 성도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평화로운 삶이 귀착되는 지점이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평화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삶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웃사랑이라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게 이웃사랑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평화이고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잘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되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기원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사도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 보게 됐는데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마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심하고 했던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연된 종말입니다.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연된 종말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죠? 지연된 종말. 종말이 일으키는 것은 곧 종말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져야 돼. 그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바라보다 보니까 뭘 안 하냐면 옆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어느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한 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세상을 떠났는데 공부도 잘하던 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 말미에 내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만 참으라고, 3년만 내 인생에 없는 셈 치라고, 집에서도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하기에 그런 줄 알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쓸쓸함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관문 통과하기 위해 3년은 내 인생에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문득 바라보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다. 그런 거죠. 지연된 종말이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실천을 등한시하게 됐어요. 사회적 실천. 우리가 당연히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실천을 소홀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가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적 구원 세계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몸은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주기적인. 뭔가 움직여서 바꿔야 돼, 세상을.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이 하시려던 일을 해야 돼.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내쫓고 소외된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죠. 평화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 그렇죠.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뭐 가정교회나 소종파나 세워진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분열과 차별이 넘치는 세상에서 분열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사랑과 우애를 느끼도록 만들고,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붙드는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꿈, 기독교인 개인들이 가져야 할 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임재,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권능을 내가 느끼고 그분의 부요함이 가득 찬 상태가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치 여러분 내가 물동이를 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출렁출렁해서 물이 흩어지는데, 그렇죠. 그 물 덕분에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충만하게 될 때 주변은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겠죠.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자꾸만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갈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뭐예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살 때 이게 구체화되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대하고, 그렇죠? 주인은 종을 함께 살라고 주신 귀한 존재로 대하고, 종은 주인을 정말로 존경하고 아끼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마치 주님께 하듯이. 이런 삶, 우린 이런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아까 충만함을 얘기할 때 물동이 얘기했습니다만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평화가 있으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노여움도 덜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받아들여지잖아요. 내 속에 소망이 있으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잘 꺾이지 않잖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존재의 용기가 우리 속에 생긴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에베소서 6장의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랐어. 성도가 이제 갖추어야 될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잡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단단해진 느낌으로 예,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하여튼 뭐 늘 모범생 반장. 네, 반장님답게. 네, 역시 반장. 윤희애 씨. 저는 바울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또 하나님께 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요약해 주셨네요. 윤희 씨. 저희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 한다고 했을 때 에베소서 뭐 이러면서 농담을 하고 그랬던 부끄럽네요. 그 시작이 생각이 나는데 부끄럽네요. 이 에베소서의 뚜껑을 딱 닫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은혜와 평화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마중물이 돼서 내가 그냥 한 바가지를 탁 떴을 때 그게 솟구쳐서 그들 가정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정말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면 정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행복하겠다. 그런데 내가 뭔가 풍요로워야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존재가 그냥 그들에게도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내가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자유롭고. 네, 정말 자유로움이 저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뭉칩시다. 우리 어벤져스로 자유롭게. 뭉쳐야 결론은 네, 저희 자체가 감사 백신이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네요. 네. 일단 그 바울이 또 롤모델로서의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나 좀 뭐 이렇게 좀 다잡아주는 측면에서는 바울의 이런 서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저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이제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의 견해는 편견일 때가 많고 난 늘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야 하고 특별히 그 누군가는 바로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삶을 안내해 줬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 또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 늘 그분들의 마음이 뭘까 여쭤봐야 하고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난 2년 동안 함께 달려왔는데 아마 에베소서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해주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고맙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마다 번져가서 생명의 기적, 사랑의 기적, 평화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기적. 네, 오늘은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하고 좋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 문구 자체가 네.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좋습니다. 예,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